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인데요. 한번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욥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욥기 42장에 가면 사정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욥기 41장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목숨 하나 남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잃어버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양과 소와 낙타를 구입하거나 강도를 찾아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담고 있고 욥을 공격한 사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에서부터 38장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 신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요, 이제 겨우 남아있는 목숨 하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을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등장하는 두 생물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인데요. 욥기 40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 두 생물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입니다. 욥기 40장에 등장한 이 베헤못에 대해 다수의 신학자들이 하마라고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여기 진리의 성경이 베헤못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베헤못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힘이 장사입니다. 욥기 40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베헤못의 뼈와 뼈대가 놋과 같고 새 막대기와 비견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한 생명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헤못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대식가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산과 들에 돈자는 모든 먹이를 먹고 또 먹는, 그래서 늘 배고픈 생명체가 베헤못입니다. 마지막 베헤못의 특징이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40장 23절과 24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물의 소용돌이조차 베헤못을 가두지 못합니다. 요단강에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24절 잡을 수 없고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40장에 등장한 베헤못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매우 강한 생명체이고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고 식욕이 왕성한 대식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리워 야단을 한번 보실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요, 번역하기를 악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음가 그대로 리워 야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악어라고 번역했다가 리워 야단으로 변경한 이유는 악어로 단정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욥기 4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는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불을 뿜는 악어는 없습니다. 현존하는 그리고 사라진 동물 중에서 불을 뿜었던 생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는 생물을 지어내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나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는 없으나 실존하는 생물이 리워 야단인데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리워 야단을 향해 날렘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시편 104편에도 리워 야단을 바다 생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의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리워 야단의 최종적인 묘사는 33절과 3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리워 야단을 41장 전반부에는 뱀과 같은 바다 생물로 묘사하더니 33절에 와서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34절에 와서는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워 야단은 바다라고 하는 것을 거처로 삼고 있는 생물이고요. 동시에 34절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합니다. 권세와 능력에 있어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약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41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언급된 인간의 무기로는 이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없고 길들일 수조차 없습니다. 리워 야단 앞에 선 인간은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리워 야단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강력합니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보십시오. 욥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실체는 없으나 실존하는 생물들, 베헤못과 리워 야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헤못은 대식가로 욥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 욥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워 야단은 힘의 강력으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강한 적 앞에 욥은 무능했고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적의 정체는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는 적들 앞에 욥은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당하기만 할까요? 욥기 16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합니다. 욥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강포와 포악 속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앞에서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지켜내지 못해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지켜내지 못했고 딸도 그 어느 것 하나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잃어버린 것들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시간과 물질들을 되돌려 달라고 머리부터 발끝에 온몸에 악창이 난 몸으로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나요? 베헤못과 리오야단 아래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부터 21절, 우리 18절부터 21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아멘. 욥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 아닙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였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인 되실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의 성화에 두 가지 큰 장애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베헤못이었고 하나는 리오야단이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 비견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세상에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 강력하고 더 큰 괴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욥은 기도했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아삽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출애굽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용하고 싸운 장면, 욥기에서 등장하고 있고 시편에서 등장하고 리오야단과 싸우신 장면은 없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은 용과 리오야단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이제 리오야단의 실제가 조금 더 분명해졌네요. 리오야단은 신하 속 괴물이 아니라 엄청난 실력자들입니다. 실력자는 실력자들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은 왕과 왕의 전투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인 리오야단과 하나님과의 전투의 결과가 출애굽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고 그래서 중보자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가 확정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확정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승리를 하늘에서 소리로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중요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제자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셨고요.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이 성취가 됐네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수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시지요? 믿음으로 아멘이시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켰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비에못과 리워야단 마귀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이 바른 지식이 성도의 신뢰,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잘 지켜야 이기고 내가 잘못하면 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사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욥이 안 죽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꼼짝을 못하게 된대요. 이것을 TI 상태, 긴장과 공포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욥기 40장과 41장에 의하면 베헤못과 리오야단 앞에 욥이 교회가 성도가 서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고양이이고 누가 쥐인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는 것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 의하면 교회가 성도가 욥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누가 계란이고 누가 바위입니까?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고양이와 바위이고 교회와 성도와 욥은 쥐와 계란인가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싸울 생각을 못할 정도의 괴물이고 이길 것이라고 하는 희망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존재인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외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뚫리지 않는 단단한 갑옷 같은 비늘, 콧구멍과 입에서 뿜어내는 불은 증오와 적의로 가득합니다. 거칠고 사납고 무섭고 굶주린 백상어나 식욕의 왕성한 악어와 같은 존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욥이 기도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때 욥의 중보자, 교회와 성도의 중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이기셨습니다.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굽실거리며 아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의 권세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죽일 것 같아 죽을 것 같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아부로 인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부요해집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만을 두려워하시며 날마다 이인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